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천지 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이 있는데 그 곡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창세기를 읽던 중에 또 존 밀턴의 신라건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하이든은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비엔나에서 이 곡을 공연하는데 그날따라 하이든이 몸이 안 좋아서 저 뒤편에 앉아서 그 곡을 듣고 있는데 그 연주가 끝나고 모든 청중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지휘자와 그 연주단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는데 그 지휘자가 저 뒤에 이 곡을 작곡하신 하이든 우리 작곡가가 저기 앉아 계시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하이든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자기를 향해 박수치는 그 청중들을 진정시키고 아니요,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박수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이것은 내가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곡을 만들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향해서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래서 온 청중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신앙인일까요? 신앙인이 아니죠.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린 사람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있는 반면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그 순서에 맞춰 그 곡에 맞춰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너희의 신앙이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뭐냐? 오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는 내 모든 것을 번성케 하시고 증식시키시고 소유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는 것이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강도야, 살인자야,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나만큼만 살라 그래.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자기의 생각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건짐받고 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을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있을 때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먹고 살만했죠. 그 아들이, 자기의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니 뭐 얼마나 너끈히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4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는지 알아. 자기가 괜찮아서 구원받았는지 알아. 자기가 뭔가 하는 일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지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예수 믿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늘도 오늘 오셨는데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절간에서 지냈대요. 절에서 컸대요. 그리고 중이 자기를 학교를 다 보내줬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중이 돼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집사가 됐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절밥을 먹고 절에서 살면서 중이 학교를 보내줬는데 근데 자기는 예수 믿고 집사가 됐어요.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어요. 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못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스테반이 죽을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었는지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꽤 먼 거리인데도 그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예수 믿는 자들 때려잡겠다고 그러고 달려갔던 게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계획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는 악을 부리고 살인자고 폭력자가 되고 핍박자가 돼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가 잘났지. 나 정도면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나 정도 교회 충성하는 사람 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사람 벌써 틀렸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성도가 성도됨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후로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파괴했던 자다. 나는 핍박자고 폭력자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됐던 정체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라도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이런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했던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거예요. 그 고백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이곳에 십자가가 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예수 없이 예배드리니까.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와서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최 목사 설교가 어떤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설교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아, 저 사람 왜 설교 안 듣고 저렇게 푹 고개 숙이고 딴짓하고 있는가? 아이고 왜 이러나? 딴짓만 하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보질 못해요. 왜요?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불행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저 끔찍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감동이 일어나요? 네? 십자가 매일 지겹게 듣는 소리 아니에요? 네? 사순절 되면 또 얼마나 십자가 이 최 목사가 얼마나 떠들어 되겠습니까? 감동이 없죠? 십자가? 에휴. 또 십자가의 사랑? 에휴. 예? 그거는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에게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말해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으셔서 그런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대답합니다. 글쎄, 그건 나도 궁금하다. 그런데 나는 더 궁금한 게 있어. 목사님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늘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늘 궁금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 배반할 거 다 예수님 아실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보다 악한 나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가룟 유다는 포기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보다 더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의 해답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이제 앞에 심판이 있죠. 나라가 분열되고 막 국정이 마비되고 뭐 어렵게 쌓아올린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오늘 3.1절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이 일제시대를 지낼 때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 문제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수탈당하고, 심지어는 그때 제가 초대교회사를 읽어봤더니 교회 종이라는 종은 다 가져가서 무기 만들겠다고 뛰어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강요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지 마라, 수예배 드리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성경도 못 읽게 해요. 구약 성경 읽지 말고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만, 사복음서만 읽어라. 이렇게 종교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어요. 그 다음에 어땠을까? 신탁 통치가 일어나가지고 찬성한다 반대자 그 좌우로 갈라져서 지금만큼 극렬하게 싸움을 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가난한 데다가 싸움박질하고, 거기다가 나중에 6.25 전쟁이 터져서 나라는 잿더미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는 축복, 한강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또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갈 거예요. 더 부강한 나라, 더 발전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더 어려운 것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둘째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요 코가 예민해진다 그래요. 멀리서 밥만 지어도요 그 밥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그런데 배가 빵빵하고 부르면요 코가 둔해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찾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이 사람이 변화되는 순간은 죽었다 깨어나야 된다. 최 목사처럼 죽었다 깨어나야 된다. 예? 살만 하면은요 기도 안 합니다. 살만 하면은요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살만 하니까 뭐 죽겠다 어쩌다 말하자는 말은 그렇게 해도 지금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해. 그러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절망적인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 가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서 이 병원에서 내가 이렇게 살 가망이 있구나. 내가 살아나면 5억을 연구기금에 이 대학병원에 기증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괜찮아져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5억은 너무 많고
한 반만 해야겠다. 그랬어요. 몇 주 지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병이 완쾌되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몸이 나은 거. 병원이 하는 일이 뭐야? 병 고치는 일 아니야. 내가 병원비 다 냈는데 뭘 따로 기증하고 뭐 기부하고 그럴 거 있나? 그냥 병원비 냈으면 됐지. 그리고 퇴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나 잘났어. 이런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자들이에요. 구원도 자기가 받은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1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7절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함을 말할 것이라.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니들이 잘 살게 되면, 살만 하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 이 모든 것을 나는 얻었다고 말할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다윗은 내가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가 백향목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때 그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서 너무너무 편하게 나라가 부강해서 걱정 근심 없이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렇게 초라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 초라한 성막 위에 있으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그러고 말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 기도하고 와서 이랬어요. 야, 네가 지금 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너더러 성전 지으라 그랬냐? 내가 언제 시장 속에 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너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내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걸 내가 기뻐하노라. 너는 내게 아름답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리고 다윗에게 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형통할 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별로 본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저도 그래요. 아프고 힘들고 절망될 때는 막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지만요, 잘 되면요 다 마음이 해이해지더라고요. 뭐 감사, 뭐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살려준 게 날 전도하고 나는 뭐 이제 앞으로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근데 살아나니까 그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형통할 때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근심이 없을 때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도고. 여러분, 이런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개인 소유의 성경책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성경을 한 권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책 안 갖고 다니잖아요. 오늘도 성경책 안 갖고 나오신 분이 거의 다잖아요. 네? 성경책 집에 어디에 처박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피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성경이 없어요. 성경 가진 건 복이에요. 당신이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수십만 명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죽음으로 떨어집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 생활이나 고문과 기근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루에 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옷과 살집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인구의 75%가 이 중에 하나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지갑에 용돈이 있다면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위 8%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일 당신이 어제도 오늘도 기도했다면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죄 용서와 평안과 영생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린 지금 너무나 형통한 삶을 살아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공고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지만 공고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십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었어요. 물이 없는 땅입니다. 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공고한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오늘 성경에 그 해답이 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광야에다 밀어넣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거든. 우리 인생은요, 하여튼 조금만 살만하고 조금만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몰아넣으니까 거기서 농사도 못 져요. 물이 있어야 짓지. 거기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사는지 아냐? 뱀과 전갈들이 판치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물려서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의복이 해이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그 사막의 땅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삶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제가 참 은혜 받은 그 글 중에 여행가인 한비아 씨의 에세이집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청길 벼랑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아마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봐. 10m 전 나를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벼랑 아래로 날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요즘 매일같이 절망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밀어내시는 것을 저는 느껴요. 절벽 아래로 나를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게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구나. 그걸 느껴요. 한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아서, 내가 그럴만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자꾸 밀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지 못하게 밀어내셔요. 뭘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걸 자꾸 밀어내셔요. 그때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절벽 아래까지 가서 떨어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지를 알아요. 불평, 원망? 그런 거 없어요. 절벽 아래 떨어진데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고한 날로 고난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신. 광야를 살아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가진 거 있고 통장에 돈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요? 주일날 한 번 나오면 끝이에요. 예배 자꾸 무슨 예배를 드려. 나 먹고 살만한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그거 다 절망 속에, 절벽 속에 다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만 찾아요. 누굴 찾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너를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기도문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써놓은 건데, 하나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워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게 하셔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깨질 기회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배우자가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어머니 형제들이 짐스러울 때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나는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공고한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은혜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든 것이 주로 인하여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공고한 날에도 나를 낮추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밀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을 보며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는 조금 먹고 살만하고 근심 걱정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내 능력, 내 힘으로 되어진 것처럼 교만하여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것은 교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서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십자가의 은혜뿐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고한 날에도 나를 낮추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